300독 행진에 다 참여하고 계시겠죠? 예, 어떻게 잘 행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사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한 장씩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경험을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때로 설교는 죽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내용과 영광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그리 관심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뿐더러 내용도 어려워서 솔직히 난해하고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로마서를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어쩌면 처음 로마서를 받아서 읽는 로마 교회 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선 그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나라에서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3절에서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적 차원의 이유입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았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느 쪽 비율이 더 높았을까요?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구약의 어떤 절기라든지 전통, 의식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의견들이 많이 무시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주고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차원의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실패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누구의 실패와 연결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실패와 연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고 끝나버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냐? 라는 물음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에 무책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혈통에 따른 선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믿음에 따른 선택이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말씀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방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실패했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과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9장과 11장까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달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식 없는 열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릇된 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무엇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것이기도 하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처음 율법이 주어졌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들의 왕노릇을 함으로써 율법은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그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의와 생명에 이르도록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생명에 이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죠? 불의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르도록 주셨지만 그것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율법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불의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거듭나게 함으로써 다시 원래 율법이 목적했던 대로 우리를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통해서 결국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통해서 결국 누구의 의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 지키는 것 문제? 아니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의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누군가 의롭게 된다면 결국 그 의는 누구의 의죠? 율법을 지킨 사람의 의인 것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결국 그 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의 의고 자기 의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의는 결국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의일 뿐입니다. 나는 이걸 하는데 그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죠. 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센 사람 만나면 나는 또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의는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의일 뿐이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의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의인 것이죠. 자기 의는 한마디로 의로움의 조건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혈통, 자신에게서 의로움의 조건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을 자기에서 찾고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럼 항상 그 뒤에 무엇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자기 자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정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과 정죄와 차별이 뒤따르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의는 의로움의 조건을 어디서 찾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뒤에는 자랑과 정죄와 차별이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와 조건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며 누구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9장 32절과 33절의 표현처럼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꺾는, 그렇죠?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그들을 모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어쩌면 거지처럼 하나님께 손 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자기에게서 조건을 찾는 사람들, 자기 조건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이 자기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매우 특별하고 유일한 민족이라는 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며 다른 백성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너희들 율법 있어?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의롭고 우월한 민족이야.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율법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율법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 선민의식을 훈장처럼
명예와 자랑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이 복음은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율법의 특권을 누리던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지위를, 그들은 유일한 민족이었는데 복음은 그들의 지위를 어떻게 낮추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과 똑같은 위치에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져왔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 하늘로 올라갈 일도 없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적인 믿음을 뜻한다면 입은 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이전의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이전을 거슬러 오다 보면 그 가장 앞에 누가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앞 단계는 뭐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줬겠죠. 그렇죠? 복음을 말해줬다면 그 앞 단계는 뭐죠? 누군가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하도록 보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가장 앞에 누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죠?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에게, 그렇죠? 한날 한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에, 그렇죠? 결국 그 이유를, 그 조건을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정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누구는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멸망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 소용없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렇죠? 우리 9장에서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선택받았지? 태어나서 뭐라도 했으면 뭔가 이유를 그래도 찾겠는데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의 고백, 감사의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꾸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나를 구원하실 작정하실지를 계속 따지다 보면 태어나기 전, 그리고 점점 더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구나.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대신에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 의라는 잘못된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를 버리지 않음으로,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집어 던진 것이죠.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집어 던졌더니 그 선물을 누가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받은 것이죠. 이방인들이 받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고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거부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뿌리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원래 율법이 목표했던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목적은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목적은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에는 무엇이 남아있죠? 율법의 기능이 남아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은 성취되었지만 아직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은 이 기능을 아직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후에도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킨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율법을 너무 안 지켜서 문제죠. 사실 우리에게. 그렇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사람이 너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웃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적당히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거 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하고자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까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우리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는 율법을 마땅히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써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소용없다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기에 우리가 원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원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상태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서 점점 자기 의가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굉장히 교묘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무엇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한 것,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고 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랑이 굉장히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은근슬쩍 싹 들어오죠. 우리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를 우리가 갖게 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의 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리고 그것이 차별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순종이 가능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순종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대단하다. 내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야, 나를 이렇게 바꾸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순종을 하되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넌 못해? 왜 넌 안 해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함으로써 아직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지 않도록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의 의를 세우느냐, 어떤 목적과 동기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에 집착하면서 어떤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위선과 의식, 같은 말이긴 한데요. 네. 그것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남들 앞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자신의 의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영광받으라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월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의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개념일 뿐 아니라 더 넓게는 관계적 차원의 그 개념의 말입니다. 관계에서의 충실함과 신실함이 곧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심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를,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